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시고 항상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그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찬양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사랑합니다. 아멘. 자, 모두 일어나셔서 주 안에 우리는 하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갑니다. 사랑과 선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각자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를 하나님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순간순간이 저에게는 모두가 다 기회이요 구원받을 기회이고 죄사함을 받을 기회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나왔사오니 오늘도 은혜 베풀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꼭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참회의 시간에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서 있는 우리의 모습 불조정의 모습은 가히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부족한 자들인지 하나님 저희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죄인임을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하여 받았음을 분명히 믿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조정과 사랑하는 성도들 긍휼히 여기시고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확신과 감격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가히 기쁘시게 받으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가득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8월의 첫 주일을 맞아 저희의 첫 시간과 첫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도 한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순간마다 동행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한 주간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순간들이 있었고 사랑하기보다는 판단하며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했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우리 말과 행동,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에도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휴가를 떠나는 이들과 일터에서 땀 흘리는 모든 이들, 공부하는 학생들과 군복무 중인 청년들, 병상에서 치료받는 환우들과 홀로 외로운 가운데 있는 이들까지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낙심한 영혼들에게 하늘의 소망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의와 사랑이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섬기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화합하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자연재해와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초대신앙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 기도와 사랑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능력이 나타나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함께 섬기는 모든 교역자들과 강전도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교사와 찬양대,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학업과 진로를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꿈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부모들에게는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자녀들을 믿음 안에 잘 양육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웃음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8월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남은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상한 심령은 회복되고 병든 자는 치유받으며 낙심한 자는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까지 한 목소리를 봉독하시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우리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탕자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전율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인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가 다 한때는 탕자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간증을 들으면서 깨닫는 것, 아주 심각한 것 하나는 우리 인생들은 누구나가 다 한 번 이상씩은 탕자의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개인의 삶을 뒤돌아보면 누구에게나 다 탕자였던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돌아온 탕자들, 짧게 말하면 돌탕들입니다. 옆에 분들 악수하면서 고백을 해보시죠. 저도 돌탕입니다. 똘탕이라고 하지 마시고 돌탕.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한때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고백이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라고 하는 절실한 깨우침과 고백과 회개가 있어야만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은혜를 깊이 감격스럽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보면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별 감동이나 감격이 없어 보일까요? 한때 은혜를 깊이 체험을 했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간증까지 했던 사람들조차 세월이 좀 지나면서 보면은 그런 감격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우리의 기억 장치에 결함이 좀 있어서 원래는 내가 죄인이었었는데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기억이 가물가물하게 잊혀졌기 때문에, 희석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은연중에 자기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나 아닌 다른 사람들 말이에요. 저 진짜 죄인들, 저 사람들을 위해서는 십자가의 형벌을 받을 필요가 있었겠지만 나를 위해서는 굳이 그 정도까지는 안 하셔도 됐는데 말이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 정도만 해도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이 자기와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큰 상관이 없고, 그래서 그렇게 대단히 감사하게 느껴지지를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 말이 틀린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더 많이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의 인생 이대로 괜찮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점수를 매겨보면 과연 몇 점 정도나 되실까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점수를 매겨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그래, 그 정도면 너는 참 괜찮은 성도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도 아무리 좋게 점수를 주려고 해도 굉장히 미달이던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에 비춰서 저 자신을 보면 저 역시도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돌아온 탕자 얘기는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잘 아실 테니까 끝부분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드디어 탕자 아들이 집에 돌아오던 날, 아버지는 먼저 아들을 알아보고 막 그 먼 길을 달려가서 거지가 다 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기뻐하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이 그런 모습으로라도 돌아와 준 게 그렇게도 고마운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에 빠져서 인생이 다 망가지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주 더럽고 추접한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왔어도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목욕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워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잘하는 사건인데, 그런데 이 사건 끝부분에 대부분 사람들은 관심이 별로 없지만 오늘 제가 아주 주목해서 보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큰아들이 밖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온 거예요. 큰아들이 집에 와서 보니까 엄청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동생이 돌아왔다고 전해주는 이 하인의 말에 큰아들은 화를 막 벌컥 내는 거예요. 뭐라고? 그놈이 돌아왔다고? 성경에는 없지만 분위기상 분명히 그랬어요. 그놈이 돌아왔다고? 동생이 집을 나가버리는 바람에 이 형은 아마도 갑절이나 힘들게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 같은 동생이 돌아왔대. 그것도 그 많은 재산을 다 끌고 나가서 창녀들하고 다 탕진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거는 그 못된 동생이 돌아왔다고 해서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갖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큰아들이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막 숨을 고르고 있는데, 그때 아버지가 달려나왔습니다. 얘야, 너 왜 안 들어오니? 너 동생이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왔으니까 우리 같이 기뻐해야지. 그러자 큰아들이 화가 더 납니다. 아니, 아버지는 저는 평생을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말씀에 늘 순종을 했고
죽으라고 일만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더니 저렇게 허랑방탕 아버지 돈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젊음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렇게 잔치를 벌인단 말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큰아들의 모습, 혹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아직 실감이 좀 나지는 않으시겠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큰아들이 한 얘기는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동생이 얼마나 못된 놈입니까? 아직 시퍼렇게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가서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는 게 이게 인간이 할 짓이에요. 그렇게 아버지에게 못된 짓을 했고 또 그렇게 집을 떠남으로 인해서 형인 자기를 더 힘들게 만들어 놓고 나가서 이제는 많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저 불효자 그 몹쓸 놈이 돌아왔다고 해서 춤추고 잔치하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런 동생을 보고 반갑게 그래 잘 왔다. 그동안 잘 지냈니?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까지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한한 자비하심으로 탕자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큰아들을 율법주의자라고 쉽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저나 여러분도 한때는 탕자였으면서도 오히려 오늘은 보면 이 큰아들에 더 가깝지 않은가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세리와 창녀, 죄인들을 기다리면서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히려 신앙과 경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율법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고 기뻐하고 춤을 추는 아버지의 이미지를 오늘날 교회가 보이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너희들 인생을 왜 그렇게 사느냐고 정죄를 해대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뭔가 좀 잘못되어 있지 않은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도 한때는 죄인이었고 이제는 용서받은 여전히 죄인이면서도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신랄하게 정죄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단 선지자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도 별로 다를 바 없는데 자기는 굉장히 의인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막 정죄를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내가 의인으로 부각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럴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까지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차가운 도덕이나 율법의 눈으로 사람들을 차별하고 정죄하는 무자비함을 우리는 회개하고 내려놓아야 되겠어요. 1만 달란트나 탕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것에 겨우 6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렇게 심하게 다루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탕감받는 거 다시 물어내라 이러면 어쩔 건데요. 큰아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의 집에서 먹고 살면서도 아버지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게 문제였던 거예요. 아버지가 집을 나간 동생 때문에 얼마나 날마다 고심하며 눈물로 기도하면서 걱정했는데 그런 아버지에게 큰아들이 과연 얼만큼이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동생이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타락하고 거짓 신세가 되고 돼지 치는 자로 전락을 하고 고생하고 있을 무렵에 형은 어떻게 살았죠? 여전히 형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풍요롭게 잘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하는 마음은 없었고 오히려 오늘 동생을 용서하고 잔치를 베풀고 다시 아들로 받아주는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들을 가리켜 집에 있는 탕자, 즉 집탕이라고 하는 겁니다. 돌탕과 집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목사님 그래도 둘째 아들이 처음부터 더 못된 짓을 했잖아요.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계시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첫사랑의 감격은 잊어버린 채 그냥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그동안 봉사하느라고 지금 탈진됐어요 하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눈물 쏟아가면서 그 비싼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뜨거운 눈물이 없어 보입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구원받았던 한 강도가 감사했던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도 힘들고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온 성을 뛰어다니면서 외치는 사람도 보기 힘듭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 권사라고 다릅니까? 오늘날 성도들에게서 참회의 눈물을 보기가 힘듭니다. 복음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요? 그런 것도 별로 보이지 않고 뜨거운 열정도 충성도 봉사도 많이 시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나는 의인이라고들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마치 오늘 큰아들처럼 늘 아버지 곁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늘 교회는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영적으로 얼마나 시들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가 막힌 거는요, 어떤 교회는 먼저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 장로된 분들이 새롭게 임직할 분들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도 원래 직분을 받을 때 자격 미달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새롭게 추천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비판하고 그 사람은 그 직분 받으면 안 돼요 하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직분을 받으려면 무슨 사법고시 치르는 수준의 과정을 거치게 만들어서 그 직분이 무슨 대단한 감투인 것처럼 만드는 교회도 있고, 그런 직분을 받을 때 뭐 헌금을 몇 천만 원씩 내야 되는 이런 교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 부서에서 봉사를 하는 분들이 새롭게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교회에서 자기 시간 자기 돈 들여서 섬기겠다는데 왜 그걸 문제 삼고 그걸 가로막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형 집탕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새로운 인물들이 열심을 내는 걸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고 두 손 들어서 환영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중에 오신 분들이 본인들의 은사와 사명 따라서 마음껏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주고 길을 열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큰아들처럼 이렇게 무슨 자만하거나 무슨 텃세를 부리거나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보니까 큰아들은 자기는 의롭다고 자만했어요. 집탕의 가장 큰 죄는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나는 그동안 의롭게 살았어. 이런 교만이요. 29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의 뜻대로 100% 순종했다는 거죠. 실제로 이 큰아들은 동생처럼 아버지 집을 떠난 적도 없고 재산을 탕진하지도 않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지도 않았을 겁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무슨 살인이나 거짓말, 도적질 이런 것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안 했어요. 그게 뭐죠? 이게 바로 형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거. 이거를 안 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 큰아들 같은 집탕 성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술, 담배도 하지 않고요. 십계명을 범하지 않습니다. 커피 한 잔을 앞에 놓고도 한 10분 동안 경건하게 기도한 다음에 커피 마시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해야 할 형제 사랑은 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쉽게 말하면 세 가족이 왔을 때 아버지가 그 탕자를 멀리서 보고 탕자에게 막 달려가서 막 확 끌어안고 환영을 하고 사랑을 베풀었듯이 예배 후에 달려가 갖고 세 가족에게 어유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 이 교회 안수집사 김아무개 집사입니다. 라면서 환영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의로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외식하는 의인보다 진실된 죄인을 더 사랑하신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회개한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을 더 기뻐하셨던 거죠.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내가 탕자였을 때, 나 자신이 탕자였을 때 나를 찾아주셨고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다시 받아주셨던 그 예수님, 지금도 잃은 자를 찾아다니시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심장을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식을 좀 받으셔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들을 두 손 벌려서 기쁘게 환영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형제 자매 간에 아주 화목한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집탕 마다들의 항변에 대해서 만약에 아버지가 그러면 네 생각에는 저렇게 돌아온 동생을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봤다면 이 큰아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마도 추측하건대 첫 번째, 당연히 저런 놈을 쫓아내야죠. 또 동생이라고 부르기도 싫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내가 이해는 안 되는 건 아닌데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할수록 저놈은 버릇만 더 나빠지고요. 다시 또 안 나간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이번 기회에 버릇을 단단히 고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받아주기는 하겠지만 제 몫의 유산에는 절대로 손 못 댑니다. 등등 이런 거 하겠죠. 그런 집탕의 대답을 아버지가 과연 기뻐하겠느냐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대답을 좋아하실까요? 탕자의 스토리에는 세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버지, 큰아들, 둘째 아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에게 제일 가깝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마다들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집탕에 가깝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좋은 대접을 받으려면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땀을 흘려서 수고하고 애쓴 만큼만 보상이나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아니, 대부분 그러지 않을까요? 일반 사회에서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생각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놀랍게도요, 그렇게 경건해 보이는 집탕형보다도 한번 타락을 했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 돌탕을 더 좋게 여기고 계세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가 뭘까? 집탕과 돌탕의 차이는 뭘까? 돌탕은 나는 죄인이에요. 내가 이런 몹쓸 짓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송구스러워, 이런 마음이 있는데, 집탕은 나는 의로워요. 아버지 명령을 내가 어긴 적이 없어요. 나 같은 아들만 있으면 아버지도 힘들지 않겠어요. 이 차이예요. 큰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뭐죠? 큰아들에게는 동생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사랑은 없이 정죄만 해대는 율법주의자의 모습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인물 중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당연히 아낌없이 주는 아버지의 모습이죠. 진정한 성도라면 아버지의 모습을 가져야죠. 아들이 실패하고 막대한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야단치고 정죄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전혀 그러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사랑으로 품어준 그 아버지, 탕자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렇게라도 돌아와 준 게 고마워서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치유해주고 위로해주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는 천국에 더 가까운 모습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선가 제가 자녀를 타락의 길로 인도하는 부모의 10계명이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한번 참고로 들어보시죠.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할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첫 번째, 아주 어려서부터 아이가 갖고 싶어하는 거 뭐든지 다 주어라. 그러면 그 아이는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자기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자랄 것이다. 두 번째, 아이가 나쁜 말을 할 때 그냥 웃어 넘겨라. 그러면 그 아이는 자기가 유머가 많은 것들로 착각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더욱 악한 말과 악한 생각이 깊어질 것이다. 세 번째, 아무런 영적인 훈련과 교육도 하지 말고 크면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냥 내버려 둬라. 네 번째, 잘못된 표명을 책망하지 말고 그대로 둬라. 그러면 나중에는 자동차도 훔치고 체포된 후에 사회에서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아이가 치우지 않은 침대, 옷, 신발들을 모두 다 정돈을 해줘라. 그러면 자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어 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섯 번째, 어떠한 TV 프로그램이나 스마트폰 뭐든지 마음대로 읽고 보게 내려둬라. 그러면 그의 마음은 쓰레기통이 될 것이다. 일곱 번째, 아이들 앞에서 부모가 자주 싸워라. 그러면 훗날 가정이 깨어져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것이다. 여덟 번째 계명은 달라는 용돈을 얼마든지 줘라. 재산을 탕진하는 길을 쉽게 터득할 것이다. 아홉 번째, 먹고 싶다는 것은 다 먹이고 마시고 싶다는 건 다 마시게 하고 좋아하는 건 다 줘라. 그러면 어떠한 거절이라도 한 번만 받으면 곧 낭패에 빠지게 될 것이다. 열 번째, 아이가 이웃과 또는 선생님이나 경찰들과 대립되는 마음일 때는 항상 아이의 편이 되어줘라. 그러면 건전한 사회가 그 아이의 적이 될 것이다. 이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닌 거 아시죠? 하지 말라는 뜻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자녀들을 잘 키우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 놀랍게도 자녀들은 부모 여러분에게 불만투성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사랑하느냐,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을 적용시켜서 우리의 자녀를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하면서 쭉 나열한 거 있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고, 자랑과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자녀, 어리지만 자녀들을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의 인격을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한다. 그 부모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이 부모의 원수를 갚아다오 하면서 내가 원래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내가 의사가 못 됐거든. 너는 반드시 의사가 돼야 돼. 이런 거,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내 유익을 구하는 거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진짜로 유익한 게 뭔지를 그거를 도와주라는 거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자녀들을 끝까지 신뢰해주고 가망이 있고 소망이 넘치는 자녀들이라고 믿고 힘을 실어주고 격려하고 사랑만 해주라.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집탕 마다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큰아들이 그동안 착각했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을까요?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큰아들이 생각하는 아버지는 무서운 판사와도 같은 아버지였습니다. 뭐든지 아버지는 율법대로 다 지켜 행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죠. 율법에서 벗어났을 때는 가차없이 벌 주는 아버지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요. 물론 법이 필요할 때 있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법대로만 하면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너무 법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는 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이고 사랑이죠. 사랑.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율법대로 율법만 가지고 우리를 다루셨다면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이 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대로 우리를 다스렸다면 우리 중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엄격한 법을 제정해서 엄하게 키운 자녀들이 가만히 보면 오히려 성격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역시 은혜로, 사랑으로 키워진 자녀들이 역시 성품도 은혜롭고 차분한 성격으로 성장하는 법이고 그들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큰아들이 그동안 착각했던 아버지, 어떤 아버지였을까? 그래서 첫 번째는 아버지가 무서운 판사 같은 엄한 분이라고 생각했고, 두 번째는 또 무서운 주인과 같은 아버지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29절에 보니까 큰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주인 정도로, 다시 말해서 주인 아버지의 명령을 어겼다가는 가차없이 채찍으로 막 내리치는 악한 주인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고, 게다가 자기는 전적으로 순종해서 섬기는 종 정도로, 종 수준으로 착각을 했던 거죠. 오해를 했던 거죠. 여러분, 어떤 때 보면 자녀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부모들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것 같은데요. 아들과 종의 위치는 천지 차이입니다. 종은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목적이고 잘못했다가는 가차없이 처벌을 받지만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은 잘못해도 그냥 훈계 정도로 끝나지 처벌은 받지 않죠. 그리고 요즘 세상에 자녀를 이길 부모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자녀들 화나게 만들면 자녀들이 나 집 나갈 거야 하고 나가버리면 그때부터 부모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쩔쩔매는 세상이 됐는데, 그런데 이 큰아들 집탕은 아버지를 무서운 주인으로, 자기는 종으로 오해를 했던 거예요. 세 번째로, 큰아들은 아버지를 동생만 편애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구두쇠 같은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은 적이 없는데 저 나쁜 놈이 돌아오니까 저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큰아들의 불만을 이해는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큰아들처럼 오해를 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오해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예수님은 창녀들도 받아주셨다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한 여자 집사가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왔대. 그래서 왜 교회를 안 나오느냐 그랬더니 목사가 설교 중에 창녀 얘기를 하는 이제 눈을 맞추면 안 돼. 목사가 창녀 얘기를 한 부분에서 자기하고 눈이 맞췄대. 그래서 목사님이 날 창녀로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 거기에 못 나가. 뭐 이렇게 그렇게 쉽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큰아들이 그랬어요.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동생만 사랑하는 구두쇠 아버지로 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아버지는 절대로 구두쇠가 아니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더니, 각각 나눠줬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재산을 줄 때 둘째가 와서 재산을 나눠달라고 했는데 둘째 아들에게도 줬지만 재산을 요구하지 않았던 큰아들에게도 각각
공평하게 나눠줬다잖아요. 구두쇠라면 그렇게 많은 재산을 아낌없이 줬을까요? 이 아버지는 정말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지금 집안에서 잘 살고 있는 큰아들보다 당연히 저 밖에 나가서 방황하고 있는 둘째 아들에게 가 있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둘째 아들 이 녀석이 나가서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지낼까? 먹는 건 제대로 먹고 있을까? 큰아들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있으니까. 근데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간 지 오래됐는데 소식도 없고 지금 많은 돈을 들고 나왔는데 어디 나쁜 강도를 만나서 정말 험한 일 당하지는 않는,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큰아들에게는 불공평하게 보였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평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나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목자의 심정이니까. 하나님은 오후 늦게 포도원에 들어와서 두어 시간만 일한 사람에게도 하루 종일 일한 임금하고 똑같이 주었던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죄의 길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완전히 회복시킨 거잖아요.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을 한다 해도 전혀 다 기록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지난날 우리 과거의 죄를 묻지도 않으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그런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넓은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꼭 본받아서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도 이제는 다시는 돌탕이 될 일도 만들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있다고 해서 집탕처럼 율법주의자도 되지 말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모든 돌탕들을 아버지의 심정으로 다 품으시고, 동시에 집안에 있는 집탕들도 다 사랑으로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들도 돌탕이면서도 동시에 이제는 집탕으로 하나님 앞에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실망만 시켜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전의 나의 모습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자꾸 정죄하는 입장에 서서 늦게나마 회개하고 돌아오는 수많은 죄인들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늘 송구스럽고 부족할 뿐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의 결단을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모든 돌탕들을 다 품고, 동시에 여전히 부족한 집탕들도 다 사랑으로 품으면서 아름다운 우리 초대신앙교회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78장 1절과 4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죽거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삶의 여건도 허락하셨고 이 마지막 때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며 정성을 다해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좋게 여기시고 기쁘게 흠향하시며 축복하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이 각 가정들마다 있게 하시고 세상은 참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고 아우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각 가정들 풍요로움 있게 하시고 가족들 늘 건강한 중에 우리 하나님 주신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분별력으로 세상을 이기고도 남으며 많은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1, 2, 3번은 다 동일하고요. 주보 편집 및 인쇄 봉사, 주보 작성을 위해서 봉사하실 수 있는 분은 좀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288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갖고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우러러 추고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가정, 이웃,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